모두 5권으로 구성된 시편의 제4권의 마지막 시편인 오늘 시편 106편은 할렐루야로 시작하고 할렐루야로 끝을 맺는 소위 할렐루야 시편들 가운데 첫 번째로 나오는 시입니다. 특히 시편 105편과 106편은 그 내용과 형식의 유사성으로 인해 쌍둥이 시로 불려지는데, 그 중에서도 제5편이 하나님께서 맺은 언약에 따라 이스라엘을 출애굽시켜 가나안 땅에 정착하게 하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근거로 하여 지은 찬양시라면은, 오늘 제106편은 하나님의 크신 권능과 사랑을 맛보고도 계속해서 하나님을 시험하고 거역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통탄하며 지은 참회시적 성격이 강한 시라는 차이점이 있습니다. 오늘 시편은 할렐루야 여호와께 감사하라는 말씀으로 시작합니다. 그래서 오늘 시편은 언뜻 보면 시인이 즐거움에 겨워서 부르는 찬양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전체 내용을 보면은 오히려 정반대라 할 수 있죠. 특히 46절 47절을 볼 때 지금은 바벨론 포로 상황 가운데 놓여 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나라를 잃고 이방의 포로로 사로잡혀 있는 사람들에게 행복하고 기쁜 일이 뭐가 있겠습니까? 무슨 흥이 나서 노래가 나오겠습니까? 통곡이나 한다면 딱 어울릴 상황입니다. 그럼 도대체 시인은 오늘 무슨 이유로 찬양과 감사로 시를 시작합니까? 그것은 그들이 비록 고난 중에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찬양과 감사를 받기에 합당하신 분임을 나타내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어떤 상황 속에서도 성도의 입술에는 감사와 찬양이 계속되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하시기 때문입니다. 민수기 23장 19절,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예, 하나님은 사람이 아닙니다. 사람과 다르시기 때문에 거룩하십니다. 하나님은 세상 어떤 것과도 모든 면에서 구별되기 때문에 하나님은 거룩하십니다. 이처럼 우리 하나님은 거룩하시기에 찬양받기에 합당하십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특이하게 비교되는 것이 있죠. 8절, 그러나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이름을 위하여 그들을 구원하셨으니 그의 큰 권능을 만인이 알게 하려 하심이로다. 44절로 46절,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실 때 그들의 고통을 돌보시며 그들을 위하여 그의 언약을 기억하시고 그 크신 인자하심을 따라 뜻을 돌이키사 그들을 사로잡은 모든 자에게서 긍휼히 여김을 받게 하셨도다. 언약을 파기한 저들에게조차 친히 하신 언약을 기억하시고 당신의 이름의 영광을 위해서 일방적으로 그 언약을 지켜주십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이스라엘은 어떻습니까? 7절, 우리의 조상들이 애굽에 있을 때 주의 기이한 일들을 깨닫지 못하며 주의 크신 인자를 기억하지 아니하고 바다 곧 홍해에서 거역하였나이다. 13절, 그러나 그들은 그가 행하신 일을 곧 잊어버리며 그의 가르침을 기다리지 아니하고. 21절, 애굽에서 큰 일을 행하신 그의 구원자 하나님을 그들이 잊었나니. 하나님은 한 번 하신 약속을 끝끝내 기억하시고 지켜주시는데 계속 하나님을 잊어버립니다. 여러분, 행복한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기뻐하시고 무엇을 싫어하시는지를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죄가 원망죄입니다.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됐던 그 병이 원망병입니다. 원망 때문에 하루에 수만 명이 광야에서 죽어갔습니다. 그런데 이 무서운 원망병의 정세가 무엇인가? 바로 금망증입니다. 금망증이 무엇입니까? 지난날 받은 은혜와 사랑, 어제까지 느끼고 체험했던 하나님의 능력을 잊어버리고 살기 때문에 신앙에 갖가지 문제를 일으키고 있는 겁니다.
이처럼 건망증은 무서운 영적인 실패를 가져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너무 쉽게 잊어버렸습니다. 홍해를 마른 땅과 같이 건너게 하시고 원수들을 바다에 수장시키신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고 감격적인 마음으로 힘차게 하나님의 종 모세를 따라 광야로 행진합니다. 그런데 장렬하는 태양 아래 사흘 길을 수루 광야를 걸었으나 물을 얻지 못했습니다. 그러다가 마라에 당도합니다. 그곳에서 물을 발견합니다. 얼마나 반가웠을까요? 막 달려갔습니다. 그런데 물을 떠서 마시는데 너무 씁니다. 도저히 마실 수가 없어요. 그래서 백성들이 마라 하고 소리쳤습니다. 마라는 히브리어로 쓰다라는 뜻입니다. 물이 없어서 탈이었는데 이번에 물이 있기는 한데 마실 수 없는 쓴물이라 탈입니다.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 모세에게 원망하며 아우성을 지릅니다. 금방 하나님의 은혜를 다 잊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출애굽 후 얼마 되지 않는 이 기간 동안만 하더라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많은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했습니까? 구름 기둥이 200만 대군을 태양으로부터 광야의 더위로부터 보호해 주었습니다. 밤에는 불기둥이 가는 길 밝혀주고 추위로부터 난로 역할을 감당해 주었습니다. 추격해오는 애굽 군대를 막아주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공격을 당하면서도 대낮같이 밝은 길을 걸어가는데 애굽 군대는 추격하면서도 공격하면서도 어둠과 혼란 속에 빠지는 하나님의 능력을 보았습니다. 그뿐입니까? 넘실대는 홍해가 갈라졌습니다. 뒤를 돌아보니 지금까지 자신들의 주인, 자기에게 명령하던 명령권자가 시체가 되어 물 위에 둥둥 떠오른 것을 보게 된 것입니다. 더 이상 저들이 애굽이 우리를 지배할 수 없구나, 우리를 다스리는 분이 하나님이시구나, 우리의 삶의 주인이 바뀌어지는 체험을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만 믿고 의지하고 따라가면 끝까지 책임져 주신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따라가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엄청난 일을 경험하고 사흘 만에 다시 불평하고 원망하는 데 빠지게 된 겁니다.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능력을 잊어버리는 건망증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사랑과 은혜 너무 커서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다 기록할 수 없을 정도입니다. 그런데 조금 어렵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사랑과 은혜를 기억하지 못하고 그저 현실의 욕구가 충족되지 않는다고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불평하고 원망하지는 않습니까?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여러분, 혹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시는데도 하나님을 향해 감사할 줄 모르고 하나님이 축복하시는데도 하나님을 향해 찬양할 줄 모르는 삶을 살지는 않습니까? 오늘 새벽에 우리가 기도해야 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내가 혹 원망하고 불평하고 있는 것이 있다면 나에게 베푸신 은혜가 기억나게 하시고 하나님을 향한 감사와 찬양을 회복하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하고 회개해서, 그래서 오늘 하루 어떤 상황에서도 한결같이 하나님 찬양하고 하나님을 향해 감사하는 성도가 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찬양과 감사 위에 놀라운 복을 부으사 더 큰 목소리로 하나님을 향한 찬양과 감사를 올리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하나님께서는 모든 만물과 만국의 찬양과 경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거룩하신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늘 기억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가 그리도 큰데 늘 불평하고 원망하는 우리의 입술과 행실을 이 시간 회개하오니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어 주옵소서. 오늘 하루를 살아가면서 우리가 공고하고 고통스러운 상황에 처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향한 감사와 찬양을 올릴 수 있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그래서 모든 환난이 놀라운 감사의 제목들로 변하는 기적과 같은 오늘 하루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자, 이제 오늘 말씀 붙들고 주여, 오늘 하루도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은혜가 기억나고
하나님을 향한 감사와 찬양을 올릴 수 있는 믿음을 주옵소서. 오늘 말씀 붙들고 우리 합심해서 기도하고 나가겠습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